경기 모임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음성 파일이라도 올려보려고 시도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셋째 날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동안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대답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아들들을 만들어내시고, 즉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개념들도 많이 말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날에 빛을 만드십니다만 이 빛은 태양빛과 다르죠. 그리고 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배경으로 빛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의 모습은 항상 먼저 캄캄한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자기는 늘 빛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은 이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예수님 없이 살았다면 캄캄한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째 날은 빛에 대하여, 둘째 날은 궁창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는 것이 둘째 날이었죠. 그리고 오늘 셋째 날은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합니다. 묻이 물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묻은 섬 사람들이 육지를 말할 때 묻이라라고 합니다. 순수한 우리말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이 묻, 이 땅이라는 것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 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에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이 땅이 물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물에 잠겨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온 산봉우리까지 15규빗이나 넘게 물이 잠겼습니다. 그렇게 물이 창이란 것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이 물 속에 살 수 있는, 코로 호흡할 수 있는 동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짐승도 길짐승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이 물에 심판당했다라는 내용은요, 어느 민족이나 거의 다 남아있는 전설처럼 홍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생의 최고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까? 이것이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런 삶이 부차적인 것이 되고 방주를 만드는 일이 1차적인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이렇게 밀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런 은혜를 원하십니까? 성경에 말한 이런 은혜를 스스로 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노아처럼 살겠습니까? 누가 거지 나사로처럼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실은 믿지를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런 베드로 사도가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세상은 원래 그대로 있었고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당시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이 땅이 처음에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런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창세기에 그 땅과 바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물 속에 있다가 물에서 무트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 물 속에 있었던 겁니다.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지만 우리의 원소들, 사람의 원소들이 물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어디에서 자랍니까? 남자의 씨를 받아들인 그 자궁에서 아기가 잉태되면 자궁 안에 물속, 즉 양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다 10개월 동안 물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죠. 물속에서는 배꼽으로 호흡하는 것이고 잉태하면 그 배꼽을 자르기 때문에 기도로 이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다 물속에서 나왔던 자들입니다. 창세기에 물에서 묻히 드러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노아 홍수 심판을 왜 받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아 홍수는 순순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분명한 성경적 사실도 절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3절을 다시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발디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니 하늘과 땅이 불태워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이들처럼 이 성이 불타 심판받을 것이니 빨리 나가자고 할 때에 롯의 사이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그건 말씀 자체의 능력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조치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각 사람에게 알맞은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짐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란 것은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킵니다. 환난이 아니면 우리 연단이 안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과정입니다. 금이 들어있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연단시켜 순수금을 빼내듯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연단을 통하여, 즉 환난이 연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이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조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결국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에 이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린 자들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불에 태워져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삶의 전부가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이건 다로 설명하지 않아도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제가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눈 후에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합니다. 자, 여기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만드시는데 풀도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씨 맺는 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풀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즉 사람의 먹을거리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미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길짐승이든지 날짐승이든지 이들은 푸른 풀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풀에도 씨가 있어야 번식이 됩니다. 그런데 씨라는 말을 빼버린 것이죠. 그러면 길짐승이나 날짐승이나 짐승은 씨 없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람은 씨 있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 나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나라에는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어느 뉴스에 나왔는데요. 정말 사자가 평생 육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짐승들도 사나워지고 타락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짐승은 여기서 짐승이란 타락하기 이전이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짐승들은 푸른 풀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씨는 없어요. 근데 사람에는 씨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을 가인이 살해하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해서 얻은 자녀가 바로 셋입니다. 이 셋 계열에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믿음의 훈련을 하신 후에 창세기 15장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은 바로 자손을 말합니다. 씨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내 상속자를 종으로 여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를 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걸 믿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나중에 오늘 말씀 전하는 끝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를 약속의 씨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분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를 구하러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그때 리브가를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느냐 하면 창세기 24장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네 씨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씨들이 결국 원수의 성문을 부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그 씨가 누구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씨를 통하여 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짐승들은 씨를 먹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씨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 씨에 대한 내용이 야곱에게도 주어집니다. 창세기 32장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런 씨에 대한 약속을 무시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는데요. 창세기 3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범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오난의 형이 결혼해서 죽었고 둘째인 오난이 다말에게 가서 형의 씨를 이어줘야 합니다. 이게 계대 결혼이죠.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를 취하여 씨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 그것이 싫어서 땅에 설정해버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이를 악으로 보시고 죽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에서 사실은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씨를
주기를 실현한 이런 오난 같은 자는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손의 씨 이삭, 또 이삭은 그 자손 야곱, 또 야곱은 또 다른 유다, 이렇게 그 씨를 통하여 계속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말씀하시를 네 씨를 말씀하고 있죠. 그 씨는 또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만도 또 아니죠. 그렇게 해서 계속 씨와 씨의 연결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씨에 대한 말씀이 선지자들도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무엇을 본다고 합니까? 시를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고난임을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으로 씨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씨를 뿌려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씨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 피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생명을 주시는 것, 씨를 심어주시는 것을 이미 이사야에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이후에 반드시 씨를 뿌려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구약에서 씨에 대한 약속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씨 가진 채소, 씨 가진 열매의 나무의 과일을 먹으라 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들은 풀만 먹어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면 무슨 씨를 먹어야 하는지 이미 구약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또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를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이라, 예수를 믿어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씨를 넘겨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으로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으로 속건제물로 드리면 그때야 씨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씨가 어디로 태어날 것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결국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이 되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주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내시는 일을 지금도 있으면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임한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이 씨가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지만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또 그두라에서 나온 다른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없는 데서 생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씨에 대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자손이라 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시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시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시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성경 전체를 약 10분 만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기에 의롭다를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에 대해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야만이 이 말씀이 가능한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셔야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시, 아브라함의 시, 구약의 모든 약속된 시, 그 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신랑에게서 신부는 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시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 신랑으로부터 신부인 교회가 그 생명, 그 씨앗, 그 부활과 생명과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부가 잉태하는 것이고 그 잉태한 것이 바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 신랑에게 생명의 씨앗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나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문자제로 하면.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야 하고 그 썩지 아니할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 생명의 씨앗,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담겨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그 하나님의 씨,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씨는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담긴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들고 사는 우리 육신으로 온갖 죄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에 마귀의 송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이 완전하고 완벽하기에 우리를 넉넉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영,
성령, 생명이 임한 것입니다. 이 씨가 우리 안에서 심어져서 자라게 되면 씨를 사고 있는 우리의 몸 다 허물어집니다. 우리 자연 세계에서도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 안에 있는 그 씨방들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게 영양분으로 씨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주십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그 생명이 우리를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생명 안으로 우리를 다 집어삼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간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모습이 이 세상에서는 마치 죽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씨를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는 것이고, 이미 이 씨가 뿌려진 사람은 역시 생명의 말씀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썩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날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으로 덧입을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용인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창원 지역에서도 얼마 전에 상당수가 나왔다가 어제 오늘은 한 명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데 두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면 이 세상 전체가 달려들어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그 복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나 음성으로나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왔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주셨사오니 한 믿음으로 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